살다 보면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밥이 넘어가지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괴롭고 어디 가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든 풀어내고 싶은 그런 답답함, 고통,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은 멋진 옷 입고 우아한 자리에서 자세 갖춰서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광야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미친 척하며 그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그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도 내가 의지할 자리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외칩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5장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소서. 성우가 멋지게 성경 읽듯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상한 짓이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냥 마음의 위안이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지혜가 모자라니까 그냥 뭐라도 매달려 보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답답하기에, 간절하기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내가 알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가, 내가 괴로운 이때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때가, 눈물 나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폼 잡으면서 멋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 문제 없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멋진, 이 위대한, 이 좋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이 말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특히 내가 너무 괴로울 때,
너무 답답할 때, 너무 억울할 때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사랑이 많고 거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럼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배운 겁니다. 대를 이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희 외할아버님이 평생 목회하시고 소천하셨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그러니까 평생 사모님이셨잖아요. 그 할머니가 사모로 살다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성도들이 속색일 때, 목사 관점입니다, 성도들이 속색일 때 주여 저 집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배웠어 저도.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너무 잘 배워서 마음에 딱 새겨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 내가 지금 근데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네, 안 좋아하시겠네. 나는 지금 화병 나갖고 막 속이 상해갖고 막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나는 사랑이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너 어디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다 용서해라, 다 사랑해라. 하나님이 내 억울함과 답답함을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레 입을 닫아버리죠. 내 마음은 괴로움과 답답함과 화로 가득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내 머릿속은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 생각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내 기도의 제목은 여기에 있는데 엉뚱하게 가서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기도 제목입니까? 내 기도 제목은 내가 괴로운 건데. 그래서 정작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는 내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화내고, 기도한다고 앉아서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그것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 나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내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그냥 내 주장과 분노와 화로만 차있으면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 분노와 화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죠. 주여 나 속상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뭐가 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약한 나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해, 네 기도 제목 틀렸어, 저리 가. 너 왜 이렇게 기도를 네 성질대로 하냐, 나는 거룩한데 네 기도 안 들어,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약함도,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답답함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눈물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틀릴 수 있습니다. 때로요? 때로만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요 항상 틀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지 못하면서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여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약하고 모자란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의 답답함을, 가슴 치는 그 시간, 나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오늘 기도합니다.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리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말은 참 무섭습니다. 주여, 저 원수들을 주여 꺾어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들을 보자 보면요, 성경이요 여러분, 그래도 거룩하게 번역해 놨어요. 가만 보면요, 다윗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요, 조금 불경한 말일 수 있지만 욕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욕하면서 기도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욕일까요? 욕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답답하니까, 화나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교양 없이 기도하냐? 너 이렇게 막말하면서 기도하냐? 다윗을 꾸짖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척 하지 말고요,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또 이거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와갖고 우리 보고 막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기도할까 이러면서 당장 오늘부터 기도하는데 주여 저 원수를, 그럼 안 됩니다. 혼자 골방 가서 하십시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빙자해서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막 교회 앞에 쏟아내려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말 얼굴 보고는 못하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소리치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싶으면 새벽에, 낮에, 밤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 혼자 와서 기도하자고요. 외치고. 그리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이 착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의 시간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하세요. 엉뚱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혹은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12시간 해야 되는데 10시간만 했나?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조금 했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 기준으로 재단하면서 그렇게 째째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눈물 나죠.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쯤 되면
영권이 충만해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보고 막 주님의 뜻도 다 알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부터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사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글쎄, 제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프고 괴로운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가는데 때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답답합니다. 괴롭죠. 속상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도 가운데 버티며 여러분, 인내도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은사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내고 예언해야 그것만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뭐라 하십니까?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나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붙잡으셨구나. 주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눈물을 흘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생각에는 이렇게만 돼야 답인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믿음으로 돌아볼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명분으로 삼으면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귀를 닫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끄러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게 죄인데 이 정도 죄는 다들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예배당 짓는 거잖아. 예배당 짓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법까지 거 좀 어기면 어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사업에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일 위해서 많이 쓸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돈 벌어야 되니까 거짓말도 좀 하고 속이는 것도 좀 하고 뺏는 것도 좀 하고 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악과 함께하지 않는다. 네, 물론 하나님은 죄악도 이용하여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를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의 왕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도 죄져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짓을 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명분으로 내세우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가셔서 다 쏟아내시면서 내 기분, 내 감정 다 좋습니다. 내 기도 제목, 내가 바라는 방향, 내가 원하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의 그 기도 가운데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긴다는 게요, 내 원수니까 막 내 뜻대로 다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일까요? 그게 기쁨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그것이 기도의 완성입니까? 아마 그렇다면 제 경험상 많은 확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평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참된 복,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답답함으로 기도했고 괴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요, 그 다윗이 최종적으로 바랬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괴로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주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의 그 목적은, 내가 이 시간에 받아야 될 그 참된 복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11절, 12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